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눈을 뜨면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을 뜨면 길이 보인다. 눈을 뜨면 길이 보인다.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눈이 있대요. 첫 번째는 육의 눈이 있고 하나는 지혜의 눈이 있어요. 해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육의 눈을 사용하여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과연 육의 눈으로 그렇게 보는 세상이 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지혜의 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해안을 통하여서 세상을 볼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육의 눈과 또한 지혜의 눈이 있는다 하여서 과연 전부를 다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전부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육의 눈도 중요하고 지혜의 눈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있어야 될 눈은요, 영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올바로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서 반응하게 됩니다. 비록 현실이 바라봤을 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진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의 눈도 중요하고 지혜의 눈도 중요하나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영의 눈, 영안이 중요한 것이에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이 하늘은 파랗다 하면 그저 상상만으로 그런가 보다 하였던 사람입니다. 또 누군가는 하늘이 노랗네 하면 상상만으로 오늘은 하늘이 노란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도 스치는 나무들도 또한 내리쬐는 햇빛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서 그저 상상만으로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문 밖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우리는 동정심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일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거리도 보고 사람도 보고 또한 햇빛도 보고 만물을 다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상하기도 하지만, 눈으로 본다고 해서 과연 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비단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맹인이 된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길이 보이는가? 나는 과연 길이 보이는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어서 진정한 길이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 비록 그는 육의 맹인이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46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디메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옛날이니까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을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하고 연결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였는데 자기 이름을 뜻이 너무 좋으니 그 뜻을 아들이 이어받아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디메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의 뜻과 같이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명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이름에게까지도 지어줄 정도의 그 아들을 기뻐했고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참 컸고 바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맹인의 삶은 힘들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네 정서에서 이야기하는 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하면서 눈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음은 눈이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900냥이나 되는 눈을 잃어버린 맹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종종 보았으나 흰 지팡이를 들고 앞을 보지 못해서 가시는 그 분들이 삶을 추적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손에 구걸하면서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던 것을 이전에는 자주 목격합니다. 이 바디메어도 그랬습니다. 맹인으로 그리고 길에서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아갔던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에게 특별한 점 하나가 있어요. 비록 육의 눈은 감겨 있지만 그에게는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그 동네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많은 군중에 쌓여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이 호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함은 즉 메시아를 말하는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구원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으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즉 메시아여, 즉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구원자여 외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 현장에 육의 눈은 보지 못하고 있으나 예수님에 대한 익히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즉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이와 같이 외쳤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에게는 특별한 눈이 있었던 거예요. 육의 눈은 잠겨 있으나 영의 눈이 그는 떠 있었던 거예요.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육의 눈은 멀쩡했으나 영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그중 대표적인 사람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의 눈은 멀쩡하여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의 눈만이 아니라 지혜의 눈까지도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마저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앙의 그런 교육까지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인데 그들에겐 정작 정말 중요한 영의 눈은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구원자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기도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 즉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을 단순히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존경을 받을 인물로, 어떤 사람은 스승으로, 어떤 사람은 사상가로,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인물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기에 따르는 무리들도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디메오는요,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가 무슨 죄를 졌기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 사고 가운데 우리네 정서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부모가 어떤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게 자녀에게 그 죄의 짐이 이양이 되어서 그런 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고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살 만한 죄를 졌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일평생을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나 보다 하는 죄책감에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어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도 비슷하기에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부모가 큰 죄를 잘못을 지었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큰 죄인인 것을 늘 인식하면서 그 죄책감에 살아왔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육의 눈은 우리는 다 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감겨 있지는 않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냄을 받은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한 유일한 분이신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도들이여, 이 영의 눈이 열리어서 예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이 밝히 깨닫고 밝히 믿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누군가는 그 일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구원자로 다른 이들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 이단들이 하는 행태에 그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이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붙잡게 합니다. 48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바디메오가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러웠어요. 듣기가 싫었어요. 아이, 조용히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그런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놓치면 안 되는 순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부를 마지막 기회로, 지금 외치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나갈 것이고, 그러면 평생 맹인으로 비참하게 또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알았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해도 멸시해도 그는 예수님을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 애타는 외침이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49절입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붙든 사람은 바디메오뿐이었고, 그 외침에 예수님은 반응하셔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요,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힘을 줍니다. 믿음은요,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처럼 방해하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교회 다닌다고 뭐 나아졌느냐, 기도한다고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느냐 등등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디메오처럼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환경이 힘들다고,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외침은 예수님의 귀에 닿을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환경에 넘어져서, 상황에 넘어져서, 사람에게 넘어져서 믿음의 외침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될 부르짖는 믿음의 외침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믿음의 외침이 필요한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과연 나의 믿음은, 나의 외침은 그와 같고 있는지. 성도들이여, 영의 눈이 뜨이면 드디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50절부터 마지막 5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부르시니요, 뭐 거추장스러운 거 다 갖다 버려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후다닥 일어나서 그 부르시는 이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실 줄 몰라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부르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확인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께서 나를 능히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아무리 의학이 발전한 지금도요,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한다 할지라도요, 이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의학이 이렇게 발전한 이런 좋은 시대를 살아도요, 그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 얘 손에서 능한 의술로 도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능히 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로 그 지긋지긋한 인생의 엉망 굴레가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길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집으로 안 갑니다.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이 말씀은요, 더 이상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디메오는요, 단순히 시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걸어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인생의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큰 기업가가 있어요.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젊은 시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고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대학을 들어갔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요, 돈과 명예를 얻을수록요,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매 순간 그를 짓누르는 거예요. 결국 가정도 무너졌어요. 찾아오는 것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안타까워한 한 친구가 야, 우리 교회에 오늘 천국 잔치가 있는데 한번 가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겠지요. 근데 그 친구가 애타게 부탁을 하니까 마지못해 그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바리메오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문제가 영의 눈이 멀었던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을 정작 가지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첫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삶을 정리합니다. 이젠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영을 해야 되겠다. 인생의 방향이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기업은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윤리 경영의 대표 기업이 되었고, 많은 선한 사업을 이웃을 섬기면서 직원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 CEO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눈이 뜨이면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영안이 열리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